오늘 시편 18편은 1부하고 2부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29절, 그 다음에 마지막 30절에서 50절까지 2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29절까지는 다윗의 구원을 말하고 그 다음은 다윗의 승리를 말합니다. 구원과 승리. 그래서 여기서 구조처럼 구원이 있어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과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함과 또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언제나 휩쓸리고 또 언제나 비틀비틀거리며 무거운 집을 언제나 매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나 지치고 또 힘들고 두려움과 걱정과 슬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구원으로 인해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뛰어넘는 방법을 우리는 이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에서 그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은 담을 뛰어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담을 뛰어넘는 방법.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지만 프란시스 찬 목사님을 제가 많이 이렇게 듣기도 하고 도전이 됩니다. 이분은 남가주에서 큰 교회를 섬기다가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그 자산, 집을 다 팔고 선교와 작은 교회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샌프란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25년 결혼 기념일에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찬 목사님은 이곳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입술에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마치 다윗의 인생을 한편의 신앙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타이틀을 보면 앞부분에 제 성경은 블루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였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영적인 자서전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은 어려움과 곤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시편입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또한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어려움이 믿는 자에게는 단지 어려움만으로 여기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순간은 우리가 어려움과 또한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그것이 신체의 아픔일 수 있고 또한 관계성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일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주위의 환경으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주 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매일 하루가 한숨과 마음이 저리는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기쁨이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6절에 이렇게 쓰였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는 환난 날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결론을 말하면 오늘 본문은 그 전체를 읽어보면 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부어주시는가? 왜 다윗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또한 이런 보호하심,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에 나오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도 이런 고백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고백은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삶의 힘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작이며 또한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믿음을 더욱 허락해 주세요. 은혜를 더욱 부어 주세요. 이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할 때 이루어지고 또 부어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저 또한 그것을 사모합니다. 주님,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서 어려움과 곤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보호하심과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곳은 오늘 본문 시편 18편 1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성경 전체에서 구약에서 이곳에만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만큼 이 고백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고백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인생을 헤쳐나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어려움, 담을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이렇게 쓰였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여기에서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헤세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헤세드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할 때 쓰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길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곳에서 인자라고 번역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쓰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또한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사랑은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한 이 사랑,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covenant loyalty라는 뜻입니다. 또한 다른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신명기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아하브. 아하브는 관계로 인한 헌신의 사랑을 말합니다. 헌신의 사랑. 일반적인 온전한 사랑을 표현할 때 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이 두 단어 헤세드와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해서 레헴이라는 동정,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아주 희귀한 표현입니다. 동정을 뜻하는 이 단어는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태아의 문을 연다라는 표현을 할 때 썼습니다. 아이를 갖게 되는 경우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태아를 돌보는 엄마의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를 동정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동정한다,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푼다, 하나님을 돌본다라는 말은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레헴이라는 것은 조금 특이하게 다윗이 사용을 했습니다. 동정과 자비의 의미인 레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서 이 단어가 에르하메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를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에르하메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에르하메카라는 단어는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에서도 동일하게. 신학자들은 이 단어가 코얼테이티브라는 화자의 결단을 내리는 동사의 형태를 썼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인칭 화자가 스스로 어떤 행동을 강하게 의지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의와 헌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라는 단어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랑을 반드시 행하리라 라는 그 의지와 뜨거운 의지와 강한 헌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신실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자궁이라는 단어를 다윗이 써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듯 나 또한 하나님께 신실하게 헌신적인 사랑을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그 의지와 헌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맡겠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또한 한글 번역과 원어가 조금 의미가 차이 있게 쓰였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뉘앙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초콜릿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스크림을 사랑합니다. 좀 맞지는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에 초콜릿이 있기 때문에 맛있어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원어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가슴 깊이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슴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반드시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 위에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문제에서도 그 하나님이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 기도는 부르짖음을 만듭니다. 이 부르짖음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르짖지 우리는 않습니다. 주여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소서. 여러분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속삭이는 기도보다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행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감정이 몸과 행동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진심한 마음을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몸과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몸과 행동의 변화와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또한 변합니다. 마음이 있는데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6절에서 다시 읽어보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뢰의 믿음과 확신의 믿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뢰의 믿음은 우리가 먼저 그 주님께 부르짖는 의지를 갖게 합니다.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겠다는 그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신뢰함을 통해서 확신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주님께 부르짖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므로 확신으로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구한 뒤에 우리가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했다면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어떤 문제 해결에 있는 것보다 그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관계성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의로움과 믿음의 그 역할.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서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문제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구의 이름 때문에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 거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확신을 말합니다. 확신. 어떤 힘을 얻고 어떤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크게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사랑하면 행하게 됩니다. 믿게 되면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내면 깊숙한 곳에서
저희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다짐하고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문제의 담을 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